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적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이건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5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라는 사건, 기적, 이적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헬라어로 기적과 이적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그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의 표적의 사건이 있죠. 첫째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이걸 두 가지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한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사인표예요. 사인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여러분 하이웨이를 운전하다 보면 사인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인판이 거기에 그린빌 써있다가 그린빌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그린빌이라고 한 다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4장의 두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그 자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엄청난 일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뭘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사건이 나와요.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고 뽑아가지고 7개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7개를 기록하는 목적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 기록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선택되어진 것만 7개를 기록해놨다. 그러면서 그 7개를 기록해 놓으시는 목적을 성경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왜 표적을 기록했느냐 하면 그 주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들 중에서 7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 그 7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7개만 읽어도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로 너희들에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원한다 라고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우리가 요약하면 3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 믿음, 생명.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이 3단어로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믿음, 생명.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 믿음, 생명이 없으면 헛질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20번, 30번, 40번, 100번 읽어도 그 속에 예수, 믿음,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문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음, 생명 갖고 있으면 복 있는 성도이고 기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이미 예수님은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해달라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계속 또 표적,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한 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한 대 맞을 때까지 끝까지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어서 표적을 보여주고 또 기적을 보여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계속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애들처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러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라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기록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진짜 표적이 있어. 지금까지 보여줄 수많은 기적,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에게 진짜로 보여줄 기적, 표적이 있는데 그건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살아난 사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우리가 봐야 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이 맛봐야 되는 진짜 표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기적 중에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을 맛본 분들이고 경험한 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적의 산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진짜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영적으로 맛봤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영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갖게 된 우리야말로 진짜 기적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생명이 사는 것이 기적일까요? 어느 걸 여러분 더 원하십니까? 육신의 몸 잠깐 나았다가 다시 죽는 것,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고난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부여잡고 영원한 생명을 살다가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로 보실 줄 알았어요. 5,000명을 오병이어로 일으켰는데 덤덤하잖아요. 우리는 늘 듣는 얘기니까 덤덤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을 먹은 사람이 영원히 배불렸겠죠. 그런 표정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음날에는 배고팠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에 또 배고팠을 거 아닙니까? 또 떡을 따고 또 떡을 찾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땅의 기적이라고요.
이 땅에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해결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영원히 살게 되었죠. 그렇다고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죽는다고요. 다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 죽는다고요. 주님은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문둥병을 치유하시고, 주님은 각양각색의 질병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지나면 또 고통이 와요. 그 지나면 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한번 해결했다고 계속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이 다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가 오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계속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런 비법을 좀 가르쳐 줘 보세요. 저도 좀 배우게.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했지만 며칠 지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죽는 날까지 파도가 치듯이 계속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고, 우리 잠깐의 고통이 해결됐다고 우리 삶이 전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왕의 신하의 관심은 예수님께 나올 때 죽어가는 아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심은 또 다른 데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 가정을 일으키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성경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남겨주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 표적을 하신 후에도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도 결론적인 메시지, 진짜 너희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진짜 너희들에게 주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한 결론의 메시지,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을 보게 되면 결론이 요한복음 4장 53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사인의 진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하도록요? 예수, 믿음, 생명.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영생 얻는 복된 삶의 자리로, 잠시 이 땅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잠시 이 땅의 기도 응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적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인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 표적 중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영혼이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기적의 주인공이 아닌가요? 여러분 모두는 다 기적의 주인공이셔야 되는 죄송합니다. 막 갑자기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음, 생명 가진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표적을 베풀어 준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탄식이 뭐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걸 보면서 탄식해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는 고향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41절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줘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러고 있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마귀가 한 게 뭐예요? 야, 기적 좀 베풀어 줘 봐라. 기적 좀 베풀어라.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돌덩이 좀 떡 만들어서 먹어보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세워놓고 야, 너 떨어지면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만 백성들이 알 거 아니냐? 야,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네가 진짜 메시아로서 추앙받고 영광받고 너를 알아주지 않겠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주님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과 기적을 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 하늘의 소망, 천국. 그러면 별 관심이 없어요. 야, 그 교회는 가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미어 터질걸요? 그 교회는 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대. 암덩어리도 다 났는데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한 10,000명 교회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게 현상이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의 소원, 이 땅의 복을 받고, 이 땅의 기도 응답받고,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땅의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교회로 나온다고요. 다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 그분이 좋은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떡고물에 관심받고 있는,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습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이 땅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떡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오셨다고 한다면 성경은 다시 기록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셔야 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배고픈 사람을 매일매일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는데 주님의 사건들은 다 이례적인 사건들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거기 그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뭔가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는 계시의 사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와 고통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는데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뜻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오히려 그분을 성숙해 하고 그 가정을 세우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시는 거라고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나. 죄의 문제 또한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의로워서 여러분 다 깨끗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인생의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이 일들, 이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이 일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현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기도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삶의 모습 통해서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 해결하면 끝나버려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때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저분은 정말 평생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 것 같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관심. 하나님 그분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일하다고요.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삶의 문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인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겠다. 네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있다. 너의 삶의 인생의 문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너의 궁극적인 선, 구원을 이뤄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로 너를 이끌고 있다 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기도 응답 받을 때 그 기도 응답을 기뻐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좋아하시기도 하시지만 조금은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뭘 남겨두시냐면 주님 사랑을 좀 남겨두시.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은 나머지 문제 해결됐다고 교회를 떠나는, 기도 자리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은 주님 사랑을 좀 남겨두셔서 가끔씩은 좀 배자고요.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뜻,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더 말씀으로, 더 기도의 자리로 주께 가까이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과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한문은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에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맡기는 데까지 가야 믿음. 문제 잠깐 해결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 응답받았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방언 좀 한다고, 은사 좀 있다고 그거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남자들의 믿음의 조건은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우면 믿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영적 수준을 그 정도로 낮추지 말자고요. 예? 믿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벽에 늘 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의 수준이 주일 좀 지킨다고 그게 믿음이 여러분의 척도가 되지 말자고요. 누가복음 16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서 낙원에 있는 거지 나사로, 땅에서는 거지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이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브라함이 요구하잖아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제발. 근데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내가 이 고통 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서 저 땅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5이 있는데 5 형제에게 제발 이 고통 가운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 역시도 거절당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얘기가 있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한마디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도 못 듣는 사람들이 뭐 기적이 있다고 믿을 줄 아니? 이 말이에요. 뭐 놀라운 일이 있다고, 뭐 놀라운 사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그 믿음 가질 줄 아니? 그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한다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진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응급실에 입원해서 다 죽는다니까 저희들이 가서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을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정말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그 병상에서 고백이 뭐냐면 자기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달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더 헌신하고 정말 더 충성할 텐데 기적같이 살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전보다 더 못해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전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의 대형교회를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결론들이 내려지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죽었다가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 썩은 냄새가 나는 채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다니까요. 예? 썩은 냄새를 품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오늘 현실이라고요. 이런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피해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게 홍해를 통과하고 나왔어요.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나를 거둬 먹었어요. 매일같이 기적을 먹었다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먹었다고요. 반석에서 물을 자기들의 손으로 걷어서 먹었다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기적을 매일 경험했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라고요. 오죽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향해서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책망하실까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요. 기적이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기적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를 보세요.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음은 더 강뻑해져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생의 파멸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음은 더 강뻑해져요. 죽을 때까지 강뻑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기적이라. 수많은 사고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오시잖아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매일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졌어요.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좋은 날에 시간을 들여 예배 자리까지 나왔네. 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다 기적이라고요. 뭐 제가 얼굴이 이뻐서 여기 앉아 있겠어요? 뭐 예배 시간 제가 뭐 돈을 들여서 와서 앉겠습니까? 뭐 맛있는 밥을 준다면 여러분 오겠냐고. 여러분 같이 하신 분들이 밥 준다고 오실 분들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금방 우리 변신하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보자고요.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패역하고 거역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라고요. 그 바로가 우리고 오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고,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해서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과 체험이 모자라서 못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모자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근데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요? 믿음은 다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 특별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 풀어서 설명한들 여러분 믿겠냐고요. 예?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져. 근데 오늘 내가 그걸 믿어줘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게 믿어져. 예? 홍해 갈라졌다는 게 믿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란 게 막 믿어져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 우리는 기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오늘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표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요. 주여,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우리는 표적, 기도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은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수많은 문제 속에 진짜 뺑 둘러싸여가지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며 목사가 감동을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늘 기적 속에 살아가, 늘 은혜 속에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뭐가 기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가 기적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참 진리인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표적과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내 마음의 어두운 눈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 무엇인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걸 좀 알게 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걸 구해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느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한 말이 더 놀라운 말씀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표적 맛보고 기도 응답 맛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맛보고도 아주 더 어린아이들처럼 땡깡 부리고 있는 철없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주님을 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분이 좀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에 썩고 사라져버려 불타버린 이 땅의 것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제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